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주의 말씀과 성령의 위로로 더 든든히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이 한날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무릎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도와주시되, 그 말씀에 따르는 표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셔서 날마다 간증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이 한날도 오직 성령께 이끌려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11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주목 주시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자. 시작.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자.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가, 또 어떻게 택하셨는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며칠 동안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중심인데, 그 믿음이라는 것 위에 이런 덕도, 지식도, 인내도, 경건도, 또 형제 우애도, 또 사랑도 이렇게 덧입혀졌을 때 우리가 주의 나라 들어가는 것에 있어 넉넉하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누군가 말합니다. 자동차 꼭 있어야 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없어도 됩니다. 꼭 옷이 있어야 되냐?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신발이 꼭 있어야 되냐? 아프리카 사람들 보면 안 신고도 잘 삽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훨씬 더 살기가 편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더 나은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믿음이라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구원을 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덕이라는 것, 지식이라는 것, 절제라는 것, 인내라는 것, 경건이라는 것, 형제 우애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면 믿음이 훨씬 더 아름다워지고 견고해지고, 이 믿음이 더욱더 주 앞에서 쓰임받기가 좋다는 것이죠. 너무 쉬운 예를 들어보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믿음이, 내면에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을지라도 한 사람은 행동이 좀 엉망이고 한 사람의 행동이 좀 사람들 보기에 본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을 때, 행동을 본받을 만한 한 사람, 말이나 행동이 좀 더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 사람들 볼 때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훨씬 더 사람들이 쉽게 은혜를 받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똑같은 주의 말씀이지만 누구가 전하에 따라서 전혀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 뒤에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 주의 나라 들어가되 넉넉히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좀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힘써서, 10절에 보시면 더욱 힘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쓴다는 말은 되는 데까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이게 아니라 자기의 능력이 7이면 8, 9가지 힘을 쓰는 것이, 그게 더욱 힘쓴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힘써야 되느냐? 부르심과 택하심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불러내는 역할을 하시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를 택할 때에도 먼저 부르셨잖아요. 예수께서 부르셨으니 나온지라, 그 중에 12를 택하였으니, 이게 먼저는 부르시고 그리고 결과는 택하시는 겁니다. 제자도 그랬고, 결국 교회라고 하는 것도, 교회가 무엇이냐, 많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불러 모아 택한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불러내는 역할을 하십니다. 마귀 아래 있는 사람들 나오라고 불러내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 나오라고 불러내시고, 시험 중에 있는 사람 나오라고 불러내시고, 이게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 있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은혜를 주시고 그 자리에 사용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싹 죽여버리고, 그 애굽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쓰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애굽에서 나와라, 나와라,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출애굽 아니겠습니까?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냥 조상과 함께, 친척들과 함께 자리 잡은 그곳에서 잘 살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어디로 간다고 지시도 안 하지만 일단 나오라는 것이죠. 거기 있지 말고 나와라. 마귀로부터 나오고, 세상으로부터 나오고, 시험으로부터 나오라는 것이죠.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일단 나온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렇게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 결국 그들을 택하신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나온 자들이고, 이제는 주님 나라 들어갈 만한 믿음이 있는가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정말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심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광야까지 나왔지만, 곧 교회까지는 나왔지만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교회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느냐. 그러므로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조심해라, 항상 깨어있어라. 이거 우리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택하심이라는 것을 굳게 하라는 것이죠. 굳게 하라는 말은 바로 이제 견고히 하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신앙생활 견고히 하는 것인가? 우리 한번 골로새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2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6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쉽게 말하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세상 임금 마귀로부터 나와서 예수를 구주로 삼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에 보시면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예수 안에서 세움을 입으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굳게 곧 견고히 잡는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바로 우리가 터입니다. 터. 내 신앙생활을 해야 될 터, 내 생명의 씨앗을 내려야 될 터인데, 예수라고 하는 그 예수 안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내 생활도 내 믿음도 내 영혼도 예수라고 하는 그 터 위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분명하게 세워졌을 때, 그것이 바로 영적 생활 잘하는 사람이다, 또 견고한 사람이다,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께서 여러 가지 환난을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냥 택하심을 굳게 한다는 것은 견고히 끝까지 견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견딘다. 태풍이 올 때 보니까 이 뿌리가 얕은 나무는 다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한번 몇 년 전인가 태풍이 지나갔는데, 지금도 그 태풍 이름이 생각이 납니다. 곤파스. 왜 이렇게 기억이 잘 나나 했더니 콤파스 때문에 아마 기억이 잘 나는 것 같아요. 이 곤파스라는 태풍이 지나갔는데 아카시아 나무, 소나무 많이 넘어졌습니다. 광명에 가보니까 엄청나게 아름드리 나무가 그냥 그대로 넘어졌어요. 이렇게 거의 아름드리 나무입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저렇게 큰 나무가 어떻게 쓰러졌을까? 그냥 팔뚝만한 나무도 아니고 아름드리 나무인데, 봤더니 그 아름드리 나무가 싹 쓰러졌는데, 부러진 게 아니라 쓰러졌는데, 그 뿌리가 넓게는 퍼져 있는데 깊이가 너무 없는 거예요. 불과 한 50cm, 잘하면 1m. 뿌리가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옆으로 퍼져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위로는 아름드리 나무고 위로는 버리기 20m, 30m 올라가 있지만 그냥 쉽게 쓰러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릴 때 이렇게 우리가 책상 앞에 장식하기 위해서 철쭉이나 진달래를 이렇게 명감나무 뿌리를 캐가지고 그 뿌리를 캐보면 이렇게 생강처럼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그 뿌리를 캐가지고 다듬어서 이렇게 책상 앞에 장식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산에 가보시면 진달래나 철쭉 이렇게 손가락만한 나무 한번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안 뽑힙니다.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는지 안 뽑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아카시아 나무 쓰러지고 전나무는 쓰러져도 진달래나 철쭉나무가 부러질지언정 뽑혔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고 뽑혀지지가 않습니다. 왜? 뿌리가 너무 견고하니까. 너무 견고하니까. 바로 그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냐? 굳게 하는 것, 견고히 하는 것, 이게 영적 생활인데 무엇을 굳게 하고 무엇을 견고히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것, 그리고 거기에서 반드시 세움을 입는 것.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었으니 이 소명을 잃지 않고 내가 정말 예수라는 터 위에 뿌리를 내렸으니 뿌리가 뽑히지 않도록 견고하게 뿌리를 깊이 내려나가는 것, 이것이 영적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한날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정말 한날 되시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라고 하는 터 위에 뿌리를 내렸으니 이 뿌리가 뽑히지 않도록 더 견고히 깊이 세워지는 나의 영혼,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이 정말 주 안에서 온전히 견고해지게 도와주시고 튼튼하게 도와주시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는 내 영혼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